하나님 여기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정말 그 견고하고 깊은 뿌리에 주님께서 도끼를 대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 이 뿌리의 근간을 찍어 내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여시기를 원하시고, 그 문을 열어서 이제 영광의 왕이신 그 우리의 왕이신 그 전쟁에 능하신 군대 장관이신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리고 강의를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깊이 숨겨진 그 비밀들을 그 기도 가운데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단이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막고 있었던 하나님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계시의 그 눈들이 열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가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생각해보니까 3일 강의한 걸로 충분하긴 하지만 좀 주님께서 제게 좀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좀 오늘은 좀 우리들의 사고가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왜 크리스찬들이 계속 사랑과 평화에 머물지 못하고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진짜 한 20년간의 숙제였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있다 왔거든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있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처음에 만나 주실 때 그 사랑과 그 평안함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조금만 파도와 경랑이 오면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 사실 가진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물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게 주님 안에 자랑이 되지 못하고 수치스러움이 있을까라는 게 늘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저부터도 그 누가 그래도 저는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도 늘 동요되는 걸 제가 발견하면서 내 안에 확고한 패러다임의 이 전환이 좀 없었구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딱 붙잡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보통 교회에서 설교로 전파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건 제 안에 이렇게 섰던 것은 꽤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저를 주님 안에서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누기에는 좀 벅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다 풀어낼 것에 대한 마음을 좀 주셔서 제가 두려움 없이 여기 섰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일 동안 했던 얘기도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이 교회에 이걸 나눌 것이냐, 그냥 이거 교회가 받기 힘들 텐데 그럼 그냥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 기도 자리에 부르시는 순간부터 주님이 그걸 제가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것을 막 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힘들더라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금 사실은 이 갈등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나누는 얘기들이 제가 용기를 내서 나누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좀 가지시고.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무슨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지만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저를 불러줘서 말씀을 나누게 하는 근거는 제가 SBS를 했고, 또 사람들이 외부 분들도 일반 교회에서도 어쨌든 저는 성경 교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두 절입니다. 13장 34절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은희 강사님이 그 얘기하니까 물 가지러 가셨구나. 금방.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유다마저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하죠. 그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든지 배신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네. 그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하지 않죠. 우리는 좋으면 사랑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대표하신 말씀으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새 계명. 아주 심플합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강령의 모든 전체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주님은 바로 며칠 전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하러 와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는 이 말씀을 안 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어느 계명이, 그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딱 한 가지만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새 계명이다. 근데 새 계명인데 이게 옛 계명으로 너희한테 주어진 것인데 내가 새 계명으로 이걸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무겁지 않다. 굉장히 가볍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계명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실 때는 그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이름이 여기서 사라져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로써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척도로 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증스러운 입술로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고 너희끼리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큰 플래카드를 써 붙여놨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죄가 관영해서 이스라엘 죄가 가득 찼을 때 오시거든요. 주님은. 죄가 찼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보다 주님이 드디어 폭발하셔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이제 안 들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이중자 때 너희 안에 DNA로 딱 자리 잡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욕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거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뒤에 가서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위선적인 이런 태도에 다 됐다. 아들 딸들아 다 됐다. 너희끼리 사랑해.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의 새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야 너희들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약적인 틀은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성문에 서서 주님 제가 금식했습니다. 제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뭘 원해요?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의 틀, 너희의 마음의 틀들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이 지금 이 얘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방점이 찍혔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는 방점이 누구한테 가냐면 사랑한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렸죠. 근데 율법을 주실 때 왜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고 하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딴 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막 법을 막 몇백 개씩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요 몇 걸음도 가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시잖아요.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의 모든 걸 다 바꾸시잖아요. 오셔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거를 전부 율법에서 찾잖아요. 구약에서. 사실은요,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이 필요하냐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고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실은 잘 보세요. 신약만 보면 거기는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신약도 보면은 전체가 이론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엔 전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로 다 끝납니다. 사실은 앞에 것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많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은 로마서를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엔 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장에 거쳐서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뒷것은 다 사라집니다. 앞에 것들만 계속 있죠. 이게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존귀함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내 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하찮았던 것 같은데 주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살인하지 마라 써 있는데 왜 살인합니까 그럼?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니까 주님이 답 소용없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려는, 이거 하나만 지키려는 거예요. 그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랑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원수 사랑합니까? 제가 탈북민 선교하는, 통일 선교하는 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두라고 하셨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상대가 악하니까 우리도 악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뺨을 내밀라고 했던 말씀은 다 사라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잖아요. 늘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패러다임을 바꿨는데도 우리는 늘 구약적인 사고로 돌아갑니다. 율법적인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 할례가 무엇이길래, 뭐 대단한 것이길래. 거기서부터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깨져왔는지, 주님 안에서 왜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왜 이게 교회한테 필요한 건지, 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지.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가셨지만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19년 9월에 소위 조국 사태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길거리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우고 나이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많았던 일이었어요. 제가 역사를 이제 공부하니까 뭐 많았지만, 막 서초동에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막 급격하게, 그 이전까지 막 교회 안에 이제 물론 갈등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 터졌죠. 참 불행해서 그렇죠. 뭐 우리는 2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니까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 건 괜찮았는데 뭐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뭐. 근데 교회가 이렇게 급속히 분열될 수 있나? 뭐 교회가 이제 세상이 막 시끄러우니까 갑자기 색깔이 확 나뉘면서 교회가 막 양끝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화목제가 되고 화해제가 되고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에 각 선두에 막 서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 분열의 현장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이제 광화문에 또 서초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촬영을 좀 했습니다. 지켜봤어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죠. 이제 저한테 잡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인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대낮에 막 방언이 막 광장에서 방언이 터지고 뭐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근데 어느 노부부가 지팡이를 들고 플랜카드에 있는 대통령의 얼굴을 박자하면서 계속 이렇게 찌르면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제 감수성으로는
저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동 집회를 갔는데 또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광화문 집회를 막 비난하면서 막 욕설과 품격을 잃은 기독교인의 모습 비방을 막 해대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한쪽에는 극우에 한쪽에는 극좌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가네? 교회의 도덕성을 이때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회는 분열될 수 있지만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파고든 거예요. 역사와 해방 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세상 이야기 한 것만큼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은 당연하지만 민간인 학살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만난 게 아니라 쭉 오다가 민간인 학살을 제가 접한 건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년 동안에 나머지 1년 반은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살만했어요. 근데 민간인 학살을 접하면서 제가 교회 역사와 세상 역사를 이제 계속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 속에 우리 교회의 개입이 너무 컸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한테 이제 멘붕 상태가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독교인의 이 폭력성과 어떤 분리시키는 분열의 어떤 것들, 이 원형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게 성경 속에서 찾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은 늘 우리의 벗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는 성경이 먼저입니다. 성경이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제가 갈 수 있는 거죠. 네. 안 들려요? 누가? 누군가가? 그래서 찍찍대는구나. 제가, 한 분이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네. 됐어요. 제가 뭐 꺼달라고 요청해도 안 하실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말 악몽 속에 좀 있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죠. 사실은 왜 교회 안에 이런 폭력과 분노의 근원지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게 아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 폭력의 원형을 우리가 좀 봐야만 기억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 그럼 내가 되살리자. 그러니까 저부터 준비돼야 되니까. 그래야만 먼저 죽어간 그 영혼과 살아남아서 그 아픔을, 사실 살아남은 자들은 긴 시간을 겪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은 순간이지만 아직도 살아서 그 슬픔을 겪는 그 유족들이 위로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겠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정말 저는 다음 세대, 왜냐하면 제가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위선적인 고백하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 장로님과 저희 어머님 권사님 때문에 제가 선교사가 될 때 제일 반대했던 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큰아들은 주님께 바쳤는데 왜 주님이 작은 아들까지 뺏어가려고 그러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김 권사님 어버이날에 편지를 썼어요.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탄이가 아닙니다. 전 주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내를 1년 동안 눈도 안 쳐다보셨어요. 네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길을 걷는구나 이러고 그러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1년 뒤에 어머니가 제 아내를 부르시더니 아가야 너희 기도가 내 기도를 이겼나 보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 할 때 최대 후원자가 되셨어요. 제 어머니가 제가 다음 세대니까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아들들을 위해서, 제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지하철 제가 올해부터 공짜로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새로운 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 우리가 믿음의 유산 맨 얘기하는데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진실과 정의를 남겨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화해자요 중재자라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게 저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유명한 분이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의 추모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이셨던 투투 주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불의와 압제가 판치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그분이 덧붙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와 압제가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을 이거 정말 내 삶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브레이크 뚜루 돌파해 나가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아주 짧은 글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젊은이들이 있는 코스타에 가서 제가 외치던 얘기입니다. 제 주제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청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당신에게 어떤 당신 가슴에 불을 지폈다면 일어나십시오. 다윗도 혼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도 혼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혼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0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짧은 글이 다시 한번 저를 용기 있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억울한 죽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 두렵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연구하고 사색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애쓴 소수의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에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수가 아니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미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라든지 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윌 포버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남아공의 인공차별에 맞서 싸운 넬슨 만델라 같은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새 삶을 열어주잖아요, 그분들이. 세상에 화목제와 중재자가 되어야 될 교회가 저는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아버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아버지이고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의 나라는 늘 거짓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아버지는 늘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질서와
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의 아버지보다는 거짓의 아버지를 따르기가 더 쉽고 그게 더 달콤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속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진실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 아비의 정체를 드러내고 공의를 세우시는 그 아버지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민간인 집단 학살에 관여하게 되었다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도 예레미야에 뺨을 치잖아요. 그들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들도 성경적 근거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가 천사보다 더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썼던 언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멸절 또는 절멸 이런 단어를 써서 어린아이까지 다 이렇게 학살했던 건데 성경에 당연히 그런 규절이 있었겠죠.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좀 보면서 눈으로 봐야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구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PPT가 있으면 뭐 당연히 띄워드리면서 쉽게 하겠지만 신명기 7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분 하시면 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라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는 말씀이죠. 진멸. 그야말로 히브리어 단어 헤렘은 철저히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까지 함께 죽이는 몰살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근데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창세기 9장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세 아들이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노아의 자식들을 이 아들을 얘기하면서 셋, 야벳 다 이제 얘기하죠. 근데 유독 함을 얘기할 때는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나안이 뭘 잘못했나 봤더니 함이 뭘 잘못했나 봤더니 포도주에 취한 이제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가려주는데 노아의 하체를 보잖아요. 이 함이. 근데 이때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해요. 늘 가나안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가나안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나오지 않죠. 더 이상한 거는 성경의 기록은 죄는 함이 지었는데 9장 24절 25절 가면은 저주를 받는 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 해석이 좀 다르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석이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죄를 졌는지는 아마 이건 당연히 그 다음 창세기 15장 16절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 6장쯤 지나가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함의 죄가 있었는데 가나안은 함보다 더 큰 죄를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커집니다. 커져서
옛날 성경은 죄가 관영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새로 바뀐 성경에는 가득 찼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죄가 관영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도 죄가 관영했을 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득 차야 됩니다. 더 이상 비등점이 올라가야만 되는데, 죄도 그렇게,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증폭됐을 것이라고 당연히 하는데, 가나안이 그 어떤 죄에 큰 효시가 됐을 거라는 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받는 건데, 자, 그래서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찼을 때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의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죄 때문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진멸은 죄를 없애는 겁니다. 구약은 사람을 없애고 모든 걸, 소유물을 다 없애고 다 하지만, 소유물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범죄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근데 가나안에만, 이스라엘은 무조건 살려주시고 가나안만 진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진멸의 원칙이 가나안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누가 그러면 정죄해야 됩니까? 가나안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블레셋이 하고 다메섹이 하고 바벨론이 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주님은 양쪽을 정결케 하시는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절대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조금 잘못하잖아요. 주님은 세상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조롱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죠. 라합이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아이성에도 그러면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를 당합니다. 한 번 승리하고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작은 죄가 처음 들어왔는데 아간 아이성에서 전투가 패배하고 말아요.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다 찾아주셨으면 아멘. 네,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가나안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세등등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 만만하게 보니까 3,000명만 내보냅니다. 한 2-3,000명만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가서 36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깜짝 놀랐죠. 승리로 막 하늘을 찌르던 이스라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궤 앞에서 죄를 뿌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속였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중에, 삽디 중에, 그 다음에 아간이 범인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간, 그의 아들과 딸들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간에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구약에서 완전히 순수할 때 이 심판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족속에게 싸우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2번 대패를 하잖아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찬송 부른 게 그 아간이 죽은 골짜기를 그 이후부터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골 골짜기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아골 골짜기에 유다가 자살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다. 근데 우리 찬송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오리.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는데,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아골 골짝 갑니까? 그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날 심판하기에 바쁘죠. 이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족속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불의 심판을 받고 아예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는 더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힘들고, 현대교회가 세상의 죄를 맑히는 곳이지만 교회가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은 도리어 세상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끝까지 정결케 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은 본질적으로 가나안을 진멸하는 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세상의 죄악을 진멸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방을 사용해도 이스라엘의 범죄가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마땅할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할례를 내세워서 열방 가운데 가는 복음을 그들이 차단시키잖아요. 이 악한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무조건 교회를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세상 밖에 나가서 내가 교회를 조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기보다는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우리가 울어야 될 때라고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으시잖아요. 빵을 떼듯이.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성만찬합니까? 왜 빵을 찢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표이며 상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창출 내민신 신명기까지 이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예표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이런 가난 정복의 것들 다 예표예요. 죄를 사하시는, 죄에 대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걸로 가나안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다 진멸됩니까? 나중에 보면 다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의 빛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율법을 때문에 당연히 돌을 던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해내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우리가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직접 메스를 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워서 바울에게 더 디테일한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계속해서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권력자들과, 우리는 역사에서 늘 보잖아요. 교황들이 그거를 그렇게 했고, 일제가 그렇게 했고, 늘 성경 구절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진멸의 시대였는데 이제 은혜에서 비롯된 시대는 뭐예요? 주님은 진멸하러,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으면 주님이 오셔서 진멸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뭘 했어요? 죄를 구속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깊은 긍휼에서 나온지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수많은 선지서에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오시잖아요. 죄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의 여지가 단 0.0001%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유대인들이 은혜를 맛보면서도 계속해서 할례로 돌아가려 합니다. 할례로.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를 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이 죄성,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율법 시대의 이 예표적인 말씀을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의 시대에 잘못 적용해서 민족적 원한이나 보복으로 비롯되는 집단 학살을 정당화시키는 이 성경절로 이게 사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적용인 것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가나안 전쟁의 본질이 뭐냐면 정복 전쟁이 아니라 주님은 회복시키시려고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점이 진멸에 있는 게 아니라 정복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과 살림에 있다는 것을 구약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준 게 뭐라 그래요? 율법의 전체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받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죽이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동일하게 구약에 동일하게 말씀을 줬던 내가 신약에 와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다른 분입니까? 주님은 구약에도 사랑과 평화를 주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오셔서 바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바로 잡을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의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전쟁을 벌일 때마다 그 주동자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막 내세웁니다.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곳곳에서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래서 정복 전쟁에 당위성을 획득했던 그런 것처럼, 그냥 십자군 전쟁도 그랬죠. 원주민과의 전쟁에서도 그 대학살도 그랬죠. 그걸 제가 정복신학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정복신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이 학살신학, 그의 근거로 이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평화, 자비, 관용, 이런 게 눈을 씻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싹을 없애는 집단 학살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님의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들면서 들어가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심지어는요, 성경을 오용하는데,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 히틀러도 이거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 빌라도가 주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기 싫어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야, 저들에게 그 피를 돌리자. 그래서 600만씩 죽이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할 때는 그 뒤에 신학자들이 쫙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그 말씀은 이미 히틀러뿐만 아니라 중세 때도 유대인들이 계속 학살이 일어나거든요. 교황들이, 스페인 교황들이 또 그거를 또 사용해서 계속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일본에 이제 군부 내각이 들어서는데요. 출애굽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또 포로 귀환이 있잖아요. 아예 구약을 성경에서 교회에서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딱 신약만 갖고 하고 보도 지침이 내려와서 성경에 보도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어느 것만 설교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일본 영화 만들면서 차마 그건 못했어요.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게 한 면에 만들어져 있고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게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그걸 차마 영화에 못 넣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성도들이. 자,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자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사실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폭력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어쩜 그렇게 다르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정복의 신학에서 회복의 신학으로 바뀐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능력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달라졌어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가셔야만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대사건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심으로써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재화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이니까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살리는 능력,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죽이는 곳에, 남을 저주하는 곳에 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가 영원히 고귀한 건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고귀한지 아십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열방을 제자로 삼는 대사명, 대위임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늘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